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님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런 현수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또 드라마에 보면 재판에서 누명을 쓰고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립니다. 증인 여기 있습니다. 이런 증인들이 나타날 때 재판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목격자나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말,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가지고 증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증언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사실에 대한 것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으니 다수의 증인을 통해서 확정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만큼 증인과 그 증언은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도 중요하겠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인지 아는 것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믿나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증인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누가 증언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네가 바로 그 메시아냐? 그때 요한은 자기는 그분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고 요한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언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그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쓴 것이라는 것을 이 낙심하여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이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니 어떤가요? 이것뿐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보여주셔서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때로는 읽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복을 얻으려고, 은혜를 얻으려고, 진로의 길을 얻으려고, 고난을 벗어나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각자의 삶의 이유로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께 다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따뜻한 위로를, 그분으로 말미암는 치유와 회복을 날마다 그분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증언을 통해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오늘 하루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실로
인생